오늘은 저희 교회 목회력상 성찬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성찬식을 우리 주께서 친히 일러주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함께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 스터디를 좀 한동안 좀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즈음에 제 생각에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을 살피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목양하는데도 바쁜데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가 실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것이 뭐 한국말도 아니고 외국인들, 또 이들을 뭐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준비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이거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한편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 솔직한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중에 특히 한 사람, 다른 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특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 분인데 화학연구소에 다니는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닥터 바브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스터디를 함께 할 때마다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는지, 우리 줌으로 뭐 직접 만나지 않고 우리 줌으로만 스크린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지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보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딱 인도하는 저는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바이블 스터디를 또 지난주부터 우리 다시 재개하면서 다시 준비하고 이제 다시 재개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혹시 내가 이거 좀 당분간 접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절대 접고자 하는 마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찌 보면 다시 또 힘써 준비하고 다시 스터디를 재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앉아서도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서도 이 성만찬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눌 말씀을 대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이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은혜가 될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늘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늘 이게 걱정입니다.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 이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만찬의 오늘 짧은 역사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함께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다루는 이 성만찬에 관련된 역사와 그리고 그 의미, 이것으로는 절대 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기 전날 밤에 친히 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남기신 그 소중한 말씀, 그 의미와 뭐랄까요? 감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주님의 그 마음, 그 의도 내가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참 어찌 보면 평범할 듯한 이 말씀을 역사와 의미를 함께 다뤄보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안에 깊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비록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만찬에 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결코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또 여기에 집중된 우리의 마음이,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안에 제가 전하지 못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자, 유월절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의 그 유래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절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대략으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들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놔두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이들을 놔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이제 혼내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이 바로 앞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육축, 생명이 있는 모든 육축의 첫 새끼, 사람으로 말하면 첫 아들이지요. 사람이든 육축이든 모두가 다 첫 새끼의 생명을 하나님이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첫 것은 항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는 그 안에 결국은 사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곧 첫 아들을, 첫 육축, 이것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심으로 이 분명한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애굽의 바로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지 않은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장자를 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의 문설주에, 문설주는 문의 그 네 기퉁이와 같습니다. 이 문설주에다가 이 양의 피를 뿌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을 구워서 무괴봉, 다시 말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과 함께 더불어서 이를 먹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온 도시에 첫 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첫 것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곧 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 이 위는 죽음의 사자가 이를 건너뛰었다 해서 이렇게 우리말로 유월절, 초월에 건너뛰어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건너갔다, 이렇게 유월절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더불어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 유월절 절기에, 바로 그 유월절 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만찬을 주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성만찬 시간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주님께서 자, 이것은 내 몸을 기념한다. 내 몸을 의미하고 있다. 내 몸의 상징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 떡을 뗄 때마다 내 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를 함께 나누고 원래 6월절은 신약시대에도 계속 이어진 6월절은 만찬입니다. 만찬. 함께 나누는 식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성만찬을 할 때 세례를 받은 분도 세례 받지 않는 분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성만찬, 만찬, 함께 나누는 식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누구는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례 받지 않는 분은 함께 줄을 서서 참여하실 때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분은 떡만, 그리고 포도주는 적시지 않고 떡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또 잔을 가지셔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의 피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의 출발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찍이 양의 피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너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을 실은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실은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항상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이 좀 다소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다소 또 지장이 있다 해서 이제 우리가 절기 때 한 번씩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이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와 뜻을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께서 떡은 찢어지게 될 우리 주님 자신의 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은 아주 심하게 맞아서 여러분 우리 몸이 어디에 한번 심하게 이렇게 맞으면 곧 붓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부어오르죠. 퍼렇게 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몸이 부어오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몸이 심하게 부어서 사실은 거의 형체를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자신의 탄식과 탄원으로 우리 주님 자신의 고백으로 그렇게 똑같이 그 뭐라 그러죠? 동질화, identify라고 그러죠. 동질화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에 주님께서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부르짖었던 우리 주님의 그 부르짖음의 한 부분입니다. 소위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 하나님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곧 시편 22편의 내용, 곧 시편 22편의 시작 첫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겪으셨을 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마음의 그 상태와 그 심정과 그 고난과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주님의 그 큰절한 탄원과 이 모든 것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6월절 이후에 곧 그 다음날 곧 십자가를 우리 주께서
예,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찬찬히 꼭 생각해 묵상해 보는 겁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에 주님 자신의 탄식으로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심경을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이 시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서 결국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뜻에서 멀리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단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에게 십자가에서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죄책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어떤 죄악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는 오랫도록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는 죄책감이나 수치나 그로 인한 무기력이나 두려움, 이것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정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단 한 번의 죄를 알지라도 이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그 힘을 우리는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죄악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큰 죄책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죄책감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왜곡된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회 속에서 부적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힘입니다. 우리가 TV만 보아도, 또 매스컴만 보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한 가지만도 우리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는데 온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셨다. 상상이 갑니까? 제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의 깊이를 내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와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히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를 이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깊은 것이었어. 우리 사람의 논리와 이해의 범주를 훨씬 넘어가는 것이었어. 진리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을 조명함으로라야 우리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부피, 여러분 그가 받으신 고난과 수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무게와 진실과 그 감격,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감격을 진리의 영이 나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주의 그 마음과 희생과 그 사랑의 깊이를 주께서 이미 알려주신 바 된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친히 죄 자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평생에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많은 경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점점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넓혀 가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주님의 잔, 포도주 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 이것은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당하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주께서 흘리실 그 고통의 피, 바로 그 끔찍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인 바로 그분은 구약 성경이 이미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이런 구약의 모든 사제와 속죄의 이 모든 방법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양과 소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양과 소의 피로 자기의 죄를 그들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자기의 죄를 그들의 짐승 위에다가 얹고 그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죄의 대가를 그렇게 짐승 위에다가 지불했는데 돌아보아 어떻게 짐승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 구약 성서의 짐승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고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단번에 주께서 다 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상징으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 곧 그것이 우리 주님의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는 이 말은 너는 오래도록 이것을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까지 자자손손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기억하고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비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짧은 나를 기념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는 이 나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과연 우리로 하여금 결국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 일찍이 신학자 브라이언 베일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몇 가지로 간추어 주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너는 평생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그가 친히 짊어지시고 용서했다고 하는 이 사실, 너는 평생에 그리스도 그분을 너는 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걸음을 늘 따라가는 일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기억하라. 너는 절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너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의미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가 내 안에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그가 친히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질병과 질병의 권세를 그가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늘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너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맛보는 길을 담대히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박해의 시간에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온유함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예배 때마다 또한 그를 기억하라. 그러면 그분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늘 매 예배 때마다 너의 마음속에 늘 타오를 것이요. 일곱 번째, 내 믿음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시며 이룬 일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가 내 최선의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때 너는 그분의 분신이 되어서 너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거지 너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영원토록 기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브라이언 베일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이렇게 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루셨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완전히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주가 친히 죽으실 때 이제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아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아도, 많은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아도 옛 언약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자 할 때 짐승을, 양이나 염소를 가져다가 우리 죄를 손을 얹고 짐승 위에다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는 이 일,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한 모습입니다. 한 가지, 그 중에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그런데 이제 새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자신에게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모습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 짊어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평생에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하고 묵상해야 할 일입니다. 또 두 번째 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그 돌비에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고 이제는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신비에, 너의 마음, 너의 양심,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다. 이게 또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께서 그 안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곧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너의 양심 속에, 너의 마음 속에 그분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 너의 신비에, 마음 심자, 비석비자, 너의 신비에다가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기록해 두었다.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무슨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즉시 이 성경을 펼쳐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이제 실감나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 언약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제 내 몸과 내 마음을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거처로 삼은 것이 성전 혹은 그 이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똑같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거처가 내 몸이 되겠다 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더불어서 맺으신, 역사하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거주지, 거처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것만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 이 의미를 깊이 있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은 꼭 반짝반짝한 눈으로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살아날 때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령께서 그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놀라운 진리가, 그 능력을 이제 내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는 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친히 내어주신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줄 알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다. 우리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했다. 볼 수 있도록 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왜 그렇겠느냐? 쉬운 길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친히 그가 고통스럽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무 위에 달려서 그토록 고통스러운 길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거부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그리고 이제부터 자원하여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누리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가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언제까지 살아 넘치는 자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그 참으로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만찬의 그 고귀하고 그 깊고 아름다운 뜻,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친히 주님께서 함께 이루셨던 성만찬의 뜻과 의미가 이제 평생에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더욱 깊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